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정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정의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최상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을 맨 처음에 배우면서 하는 말이 It's not fair, 그런 말을 애들이 잘 쓴단 말이에요. 그런 정의에 근거한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정의를 설명하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철학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정의는 인간이 바른 생활을 이루도록 이끄는 그런 이성에 따르고 또 이성이 명하는 바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으로 잘못된 것은 냉혹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이지요. 또 용서나 관용은 이성의 정의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 논리에 어긋나면 그건 불의한 것이라, 또 부정한 것이라 규정하는 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정의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정의입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율법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죠.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적 정의관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 정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나는 모르겠어요.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정의, 저스티스라,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약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이라도 좀 보세요.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에 의한 정의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철학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사회 현상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정의예요.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공리주의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해요. 또 올바른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것이 정의라, 그렇게 설명하지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산주의가 이런 정의를 잘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몇 년 전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사들이 탐욕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부를 비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항거적 데모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바로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의 부정의를 고발한 것이에요. 정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이해 또는 율법적인 이해, 그리고 사회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정의를 말하고 있고 정의의 개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사회현상학적인 정의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간 중심의 정의를 세우려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정의로운 인물인 것을 아시고 그를 들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그러죠. 철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사회현상학적으로 가장 정의로운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큰 정의의 사람이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만큼도 의롭지 못하다 하는 뜻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를 가진 자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이성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 중심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복음적이고 은혜적이고 더욱이 사죄하심과 사랑을 중심한 정의다 하는 뜻이에요. 먼저 사랑에 근거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가운 이성적 정의가 아니에요. 율법적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을 중심한 분배적인 정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적인 정의예요. 섬김을 중심한 의예요.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인 것이다. 사람의 정의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보다 몇천 배 많은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주는 정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이러했어요.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 세리가 저기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말대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대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의 고백대로 죄인이었어요. 토색한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재물을 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함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율법적이고 사회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죄인된 세리를 예수님은 의롭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자기를 바르다고 생각하고 남의 결점과 부족함과 실수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철학적이고 율법적이고 사회현상적인 의인이 되지 못해도 세리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은 실수투성이고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차별받지 아니하는 의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에 근거한 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선교사님이 무식하지만은 순박한 그런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교사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을 믿겠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영감이라도 주셔야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문을 잘 쓰지 못하지만 붓으로 흰 종이 위에다가 사랑 애자를 쓴 거예요. 이것을 말아가지고 주일날이 되어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꼭 믿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종이를 펴서 교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고 쳐다봤죠. 하나님의 모습은 흰 종이 위에 쓰여진 사랑 애자였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 되게 하세요. 세상적인 의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그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진정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해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의 삶이나 행복을 내 자신의 삶이나 행복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주어진 기회는 제한적이지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면 이 기회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 혼자서 행복하려면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2차선의 도로가 1차선으로 변경될 때 서로 양보하면서 번갈아 진입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 먼저 진입하려 하면 참 혼잡하게 되고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그 고속도로 같은 데로 이렇게 진입할 때 언제 내가 여기 그 진입하는 레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대부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팍 달려와가지고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서 들어가겠다고 깜빡이 켜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면 참 마음에 저 사람 참 얌체 같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사는 그 동안에 보면 항상 이렇게 잘 양보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와가지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밀리고 지체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라 하는 명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삶이나 행복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이웃 섬김의 정의를 이루려면 사실 이러한 섬김을 넘어서는 남의 행복이나 축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장 좋은 것과 소중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섬김의 의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적인 목적과 삶의 방향이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둘째로 친다고 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우치는 것도 힘에 버겁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 것 다 사용하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런 반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다 사용한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한히 베풀어도 항상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5개의 떡은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남게 됐어요. 5개의 떡을 다 드렸지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의 것으로도 먹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비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그런 사람, 그 교만과 자신의 자랑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섬김의 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교훈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라도 이용당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게 악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섬김이 될지 아니면 이용당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요, 당하는 줄 알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넘어가 주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사람들은 누구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공격적 자세를 취하면 도움을 구했던 자는 강경하게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분명히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도움을 청했던 자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용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섬김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선뜻 마음을 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을 찾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또 상처 입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교회에 오는 분들은 좀 빈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다정다감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좀 빈틈이 있는 모습으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는 진리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조금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제고하다가 결국 자기 외에는 믿을 사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섬김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비우고 그 빈 심령에 우리의 이웃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긍휼에 의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 말씀. 긍휼은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 이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고 정서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게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계명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할 사람들이 지금 남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죽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허락되어진 남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남겨진 생명의 시간에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계명. 즉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긍휼의 눈으로 보면 모든 잘못도 실수도 심지어 죄를 지은 인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긍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지요. 파란색 안경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랗지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긍휼의 안경을 쓰면 불쌍하고 가련한 심령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다른 계명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그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불 속에 처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엄한 꾸중과 함께 아무런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로 살아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래서 긍휼의 의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는가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얼마만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긍휼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분들을 보며 우습고 역겹게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의를 이루고 살 것을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삶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실수가 보여도 관용해야 되지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입만 믿는 자가 되기 쉽습니까? 사회생활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유익이 되지 않을 자라고 판단하면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없애야 돼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위로하고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된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열심 내면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일인가 하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는 열심 낸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평가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뜻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이들의 행복과 풍성한 삶이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내 자신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 갑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의를 이루고, 이웃 섬김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긍휼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오늘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학적인 의도 아니요, 율법적인 의도 아니요, 사회 현상적인 공의도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긍휼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